오늘은 사무엘상 7장 두 번째 말씀인데 3절 4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무엘이 살던 이 당시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화와 배경을 아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사무엘이 살던 이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또 신앙적으로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타락한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인 문화 또 이런 사회적인 배경보다 훨씬 더 사무엘이 살던 시기에 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의 여러 가지 배경들이 굉장히 혼탁했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더 혼탁한 시기였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우상도 겸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그래도 뭐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뭐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하고 하는 것은 말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걸 이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 혼합주의적인 신앙, 혼합신앙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특히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죠. 물론 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어요. 힘들게 들어갔죠.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 7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점령해서 살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7 족속인데 뭐 성경에 보면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그 족속들이 블레셋도 살았고. 근데 이런 족속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우리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 팔레스타인도 같이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 땅이 옛날로 치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미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도 같이 살게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은 다 내보내라 그랬거든요. 다 쫓아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몇몇 족속들과는 화친을 맺고 그냥 같이 살게 내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착해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주업은 농경이었어요. 정착 생활을 하고. 물론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주업은 이제 농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농업을 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농경 생활에서 필요한 신을 저들이 만들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에요. 아스타롯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 농경에 관련된 신이다. 바알도 마찬가지예요. 바알도 이게 엄난한 신이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토속 신앙을 섬기던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은 유일신관이죠.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줄 때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을 내쫓지 않고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같이 겸하여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혼합하게 된 거예요. 그 신앙이 짬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사는 족속들을 다 내쫓아라. 예, 너희들 옆에 두지 말게 해라. 근데 그걸 어기니까 자연적으로 그들과 섞여 살면서 신앙이 혼합주의적으로 바뀌어버려요. 혼합으로 섞여버리기 시작했대요. 자,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3, 구약성경 민수기 33장에 거기 나와요.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구약성경 253쪽이네요. 250. 자, 거기 보면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4장 구약성경 5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3장 5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 산당이라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응?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 들어가거든 그 거민들과 거민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싹 다 제거해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처럼 될 것이다. 눈의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무시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눈에 가시가 되고 계속해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었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얻었지만은 그 땅에 사는 거민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사는 이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전쟁에서 대패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신들도 같이 섬기고 말이죠. 자기가 사는 마을에 산당을 세워가지고 이방신을 거기에다가 모셔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그런 거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본다면, 재해석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이 없냐? 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뭐 여기 교회당에는 뭐 우상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보이는 우상이 없다고 우상이 없냐?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되잖아요. 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우상이 됐습니까? 돈이 우리의 우상이 돼. 오늘날 같은 이런 우리 시대의 우상은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물질의 우상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이것도 우상이다.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우상에 우리가 물들어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명예잖아요. 권력이잖아요. 이거 다 지나치면 물질이 왜 필요 없습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 없이 우리가 못 산단 말이에요. 그 물질이 필요해. 또 명예도 필요해요. 권력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우상이 뭡니까? 우상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위에 두는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섬기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하나님 위에 놓을 때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섬긴다든지 뭐 애정을 더 가지고 있다든지 다 우상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 물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생각하고 산 거 다 우상이다. 우상. 그러면 그런 우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찌르는 것들이 된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뭐 교회 안에 뭐 우상이 없고 뭐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우상이 없는 게 아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많이 섬기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우상을 겸하고 섬기고 있을 때 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 당시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그 사무엘상 7장 뭐 전으로 해서 나오는 이 사회적인 배경, 신앙적인 배경이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불신앙적인 그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뭐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전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이 계기로 인해서 그 전에 이제 엘리 제사장하고 다 죽잖아요.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7장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등극하는 장이 바로 사무엘 7장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선지자로 등장을 하면서 뭘 가장 먼저 요구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 그 바로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4절, 5절부터 쭉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아요. 오라고. 거기가 어디냐?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미스바. 그 미스바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뭘 했냐?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끔 보면은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미스바 구국 기도해 그러면서 그런 프랭카드를 막 걸어 놓기도 하죠. 그게 어디서 왔냐면 바로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지역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뭘 했냐? 너네들 이래 갖고는 안 된다. 너네들 신앙이 지금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갱생하자. 회개 운동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장은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첫 선지자로서의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어쨌든 이 당시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정치든 종교든 사회 문화든 다 그냥 무너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 또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조차도 그 가문이 몰락한 상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신앙운동을 회복하자 외친 거죠. 쉽게 말해서 개혁운동이에요. 개혁운동. 신앙개혁운동이에요. 근데 그 신앙개혁운동을 부르짖으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회복운동, 신앙개혁의 첫 번째 요구가 너희들이 겸하여 섬기는 우상을 파괴해라. 그러니까 우상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내가 섬기는 거, 내가 가장 가치로 여기는 것을 부셔야 돼요. 깨부셔야 된다.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죠. 근데 회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깨트려야 돼요. 그게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내 명예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최고로 치는 거. 예?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깨부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회개 그러면 단순히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뭐가 회개냐? 잘못된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네,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제거가 안 된 상황에서는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 저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 말로 회개했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그건 믿을 수 없어요. 진짜 회개는 뭐냐? 내가 잘못한 것을, 내게 있어서 잘못된 것을 완전히 깨부셔야 돼. 그 깨부시지 않고 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회개가 아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말로. 말로나 생각으로 못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말로 회개하고 생각으로 회개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개라기보다는 후회에 더 가까워요. 아이고, 내가 안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랬구나. 그게 잘못됐구나. 그 후회가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후회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좀 구별을 지어야 돼. 우리 사람들은 후회를 하지 회개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완전히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건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회개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살아온 모든 것을 깨부수는 거예요. 완전히 깨부수는 거예요. 성격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격도 깨부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성격이 있으면 그거 깨부셔야 돼. 그게 회개지. 그 성격 그대로 갖고 지나면서 회개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의 성경적 의미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 돌아선다는 게 뭐예요? 단절이잖아요. 단절. 내 잘못된 성격과 단절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 잘못된 성격. 돌아서는 거지. 그게 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9절 또 26장 20절에 보면은 회개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가 뭐냐?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혹은 내가 진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했다 안 했다를 보려면 뭘 보면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의식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행동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회개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그 변화가 바로 열매라는 거죠. 어떤 열매입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는 사람. 저 사람은 예전에는 저랬는데 많이 바뀌었네. 예전에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 아니네. 이게 바로 회개예요. 저 사람은 옛날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의식이 바뀌었구나. 행동이 바뀌었구나.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그 사람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볼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기회,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열매. 회개해서 열매가 없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안 된 거예요.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누가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뭘 열어라? 열매를 맺어라. 열어라.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후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의식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그거를 회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 열매를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다 깨버려라. 다 깨라. 산당을 다 회파해라. 그러지 않고는 너가 회개했단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반드시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어떤 열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 이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에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문이다, 집안이다, 다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 삶에서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자꾸 회개해야 돼. 그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변화가 있어야 돼. 조금씩 조금씩. 옛날에는 생각이 막 세상적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으로 향하는 생각으로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의식도 바뀌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어렵게 말하면 성화되어 간다 그러는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야 될 존재예요. 목사라고 다 나는 신앙이 완벽하다, 그거는 아니에요. 목사도 여전히 계속 바뀌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바뀌어가야 돼요. 이게 회개다. 이게 회개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다.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바꿔가요. 말하는 태도도 바뀌어가고, 행동하는 태도도 바뀌어가요. 그냥 어쨌든 이 회개를 하면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변화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 열매가, 저 사람은 얼마까지 열매가 아직까지 풋싸가구나, 아니면 점점 익어가는 단계구나, 아니면 완전히 익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보면은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그게 눈에 들어와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들 가지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신앙이 좋을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회개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회개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오늘 사무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게 그 당시에만 요구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무엘이 요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뭔가 내 삶 속에서 회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